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하루 중에 언제가 가장 어두울까요? 우리말에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인생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는 끝이구나 주저앉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위기가 지나면 잘 견디내면 마치 새벽 3, 4시가 가장 캄캄하고 춥지만 한 5시 이후가 되면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 위기를 좀 잘 끝장 위기를 이겨내면 우리에게 환한 해가 동쪽에 떠오르는 것처럼 좋은 날이 오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저녁 되면 해가 어두워집니다. 점점 어두워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해가 떠오를 수 없구나 라는 낙심 속에 결국 해가 떠오르기 바로 직전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많아서 결국 그들의 꿈을 이루고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이 끝장 위기 속에 있는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 도비아와 산발락 일당들이 어떤 일을 마무리 지으면서 끝장 위기로 몰아갑니까? 이제는 안 되니까 오노 평지에서 우리와 만나자고 거짓 하위에 손길을 내밉니다. 그것도 4번씩이나 내밀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5번째는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를 봉하지 않고 열린 채로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협박이나 어떤 거짓 공갈이 들어있었냐면, 너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이유는 바로 페르시아 왕인 너의 직속 상관인 왕이었던 이 아닥사스 왕을 너가 배반하고자 대적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너가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서 너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거짓 루머를 만들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아닥사스 왕 때 가장 이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대적의 반란들이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 중심에 특별히 왕의 이 술, 음식을 관리하는 이 술관원이 많이 기업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럴듯한 이 거짓 루머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고 결국에는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50일 만에 모든 반대와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느헤미야는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오늘 완공했던 그 기록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마지막 이 끝장 위기를 겪었는가, 어떻게 이겨냈는가, 오늘 2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드러난 암살 위기인데요. 오늘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멜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스마야라는 인물입니다. 무헤다벨의 손자인 들라의 아들 이 스마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지금 두문불출, 문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자, 이제 성벽에 이 문만 달면 이 성벽 공사가 완공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긴장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그 바쁜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스마야를 찾아갑니다. 그가 두문불출하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총독으로 이 바쁜 일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며 많은 적들의 위기 속에서 틈을 내어서 찾아갈 정도라면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너의 제적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그랬어요. 우리가 이게 누구예요? 스마야와 그리고 느헤미야. 이 우리가 어디로 가자? 적들이 우리를 죽이러 올 것이니까 우리가 외소, 즉 성소에 들어가자. 여러분, 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스마야는 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아주 이 종교적인 아주 중요한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어떤 이야기를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에게 알려줍니까?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 즉 산발라 도비아 일당들과 여러 이 사람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 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언제요? 저들이 반드시 온다. 언제요?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반드시 오늘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너는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외소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으면 오늘 밤만 지나고 나면 너의 생명은 얻게 될 것이다 하고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말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그저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누구의 정보를 들어서 느헤미야에게 스마야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12절 끝에 보면 예언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예언을 했다. 그러니 이는 제사장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오늘 적들이 스파이로 해서 너를 반드시 죽이러 온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외소 성소 안에 들어가 숨어라. 그것이 바로 너가 살 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게 예언해 주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아주 신앙이 좋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명 제사를 존중하는 그런 유다 총독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어떤 정보를 듣고 하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죠? 그가 두문불출했다는 건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상징이거든요. 저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준 음성이요 메시지라는 거죠. 얼마나 비중이 있습니까? 그저 사사로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제 막바지에 오면 이런 위기들이 우리 속에 닥쳐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아직 위기를 잘 겪지 않아서 큰 위기를 겪지 않으면 이것이 뭐 대수롭지 않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사건들을 이 역사를 보면 얼마 전만 해도 그죠? 수년 동안의 재판에 걸려서 우리의 총리였던 사람이 구속되고 지금 재판받아서 구속되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경찰에 가서 지금 조서를 받고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그때 피했더라면 내가 어쩌면 큰 꿈을 더 품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진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이런 두려움이 올 때에 그리고 제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 예언의 방식을 빌려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을지 모른다. 또는 내가 받아들인다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1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느헤미야는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를 듣고 깨달은 것. 하나는 나 같은 자가 자신이 누구예요? 유다 총독입니다. 유다 총독인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며 사방에서 적들이 지금 공격할 위기 속에 있는데 유다 총독인 내가 백성을 남겨두고 내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야 되느냐? 나 같은 자가 유다 총독으로 백성을 나누고 내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냐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 같은 몸. 자신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자신이 유다 총독이지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살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가면서 내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려고 하면 무슨 짓을 못하느냐 하는 말도 있지만 그는 이 위기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내가 총독이라고 해서 내가 들어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하면서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났을까요? 자,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도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이게 다 스마야가 두문불출한 것부터 해서 이런 예언했던 내용들이 다 뭐요? 뇌물을 받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꿈에라도 그래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두문불출했다면 막 금식하고 매달려 기도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대제사장으로서 상당히 영향을 입고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믿었던 그 제사장이 뇌물을 받고 지금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저 적에게 포섭되어서 거짓 예언을 쏟아낸 겁니다. 결국 나를 두렵게 해서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겠다. 한번 보세요. 자, 만약에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 적들에서 찔러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보세요. 그래,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가더니 죽었구나. 그리고 유다 총독이라는 사람이 법을 지켜야지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가 살겠다고 그 법을 어기고 그래 죽었구나.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그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다. 이렇게 악한 말로 비방할 수 있는 그 시나리오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정교하게 짜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죽어도 느헤미야가 적들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다는 너무나 기막힌 시나리오가 꾸며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두려운 위기가 오게 되면 사람들은요, 결정을 빨리 하거나 결정을 굉장히 늦게 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오면 남의 귀가 솔깃해져요. 종종 우리가 큰 병에 들렸다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의사들의 말이 더 무게 있게 들려요. 그리고 어떤 데는 이 중요한 문제 되면 결정이 막 미루게 됩니다. 우리가 총을 쏠 때도 보면 너무 간역을 오래 보게 되면요, 결국에는 초점을 흐리게 돼서 나중에는 정확하게 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두려움이면 사람이 심장이 떨리고 결정을 급하게 하든지 남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데는 미루다가 때를 놓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한 번은 어떤 집에 소포가 날라왔어요. 누가 보낸 것도 없고 보니까 그 안에 이분이 뮤지컬을 아주 좋아하는데 마침 보니까 브로드웨이 공연, 아주 값비싼 브로드웨이 공연 티켓 2장이 좋은 좌석에 이것이 택배로 날라온 거예요. 이상하다. 누가 보냈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 같기도 하고 저 사람 같기도 하고 생각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일 모레 바로 토요일 날 그 공연 날짜의 장소가 날짜와 그리고 그 좌석 번호가 찍혀 있는 거예요. 생각하다가 누가 나를 생각해서 보내줬을 것이야 생각하고 이제 부부가 함께 토요일 저녁에 브로드웨이 뮤지컬 공연을 보러 갔어요. 기분 좋게 보고 또 왔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왔더니 집에 보니까 막 완전 난장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침대에 딱 갔더니 큰 메모지 앞에 A4 용지 앞에 글자가 적혔어요. 이제 누가 보낸지 알겠나 이런 쪽자가 오죠. 이 도둑놈이 도둑질 하려고 이 사람의 성향을 잘 분석해가지고 마침 그 사람이 그걸 좋아하는 줄 알고 택배로 공짜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미 주인이 없다는 걸 알고 그 집에 천천히 들어가서 있는 거 다 훑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공짜 좋아하다가 너무 지나친 이익 좋아하다가 이런 생각지 못하는 낭패를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얼음에 찬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오늘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읍시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색의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함이라. 자, 그 순간은 몰랐는데 돌아올 때 그가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가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깨달음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자신은 자칫 잘못했으면 큰 위기로 빠질 뻔했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바로 한 발 차이였고 곳곳에 지뢰가 묻혀 있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극복해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벽이 세워지기, 이 성문만 달면 성벽이 다 세워지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도망가다가 살려고 했다가 결국엔 암살되었다면 이 모든 것이 숲으로 다 돌아가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 어느 대학으로, 어느 직장으로 누구를 만나 결혼시키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는 등등 수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 결정할 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익도 많이 된다 하더라, 이걸 투자하고 이 집을 사고 뭘 하면 그저 대박이 난다 하더라 등등 수많은 솔깃한 이야기들 우리 속에 정말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길, 흔들리지 않는 길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깨달음이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됩니까? 된다면 우리나라의 대단한 그런 이 정계에 있는 분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 어려운 위기에 들어가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자, 1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을 때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할 때도 있고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때 후히 넉넉하게 주시고, 그리고 자꾸 달래도 꾸짖지 않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한 걸 구할 때 지혜를 채워주시고 능력이 부족할 구할 때 능력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런 위기들이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다고 곳곳이 이야기합니까? 나라의 위기도 있다, 교회의 위기도 있다, 가정의 위기도 있다, 자녀의 위기도 있다 하지만 정말 정작 나와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돌파해 갈까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일들은 점점 약해져 간다는 겁니다. 걱정하는 시간은 많아지고 사람들 모이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는 많아지지만 정작 하나님 옆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가야 이것이 올바른 길이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정말 바른 선택인지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들은 너무 부족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말 자녀 키우기 힘들다, 자녀를 키우도 대학 가기도 힘들고 취업시키기도 결혼시키기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다면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고 더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점점 기도 시간들에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힘들 때 힐링가에서 밖에 나가서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해요. 그러나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그런 열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두 번째는 감추어진 암살 위기입니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 산발라가 도비야의 일당이요, 놀라운 사실은 유다의 귀족들입니다. 귀족들과 뭐요? 내통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안 사실이지만 유다의 귀족들과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이 산발라 도비야 일당들은 느헤미야를 손바닥에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다, 성벽이 어느 정도 건축되고 있다, 상황이 어떻다, 환하게 이 편지를 통해 내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인 줄 아세요? 자,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비야는 아나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요하난도 베라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랬어요. 자, 도비야를 보세요. 그럼 누구와 결혼했냐면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다 그랬어요.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다.
이 3장의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스가나의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스마야입니다. 이 제사장 스마야 이름이 똑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어떤 일로 봉사하면 동문지기로 봉사해줘요. 동문지기로. 그러니 자, 이 도비야는 이 유다 사람들과 사돈관계를 맺어가지고 아주 유력한 동문지기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과 사돈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 무술람은 어느 가문이냐면 이거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하고 뭐요? 또 아들을 사돈 몇 개 만들었어요. 그러니 유력한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 가문들과 서로가 뭐요? 사돈 관계를 얽혀 있는 거예요. 그뿐인 줄 아세요?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적다 많다? 많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유다가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될 적군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 산발라 도비야 일당인데 그 안에서 지금 유다와 동맹하는 자가 많다는 것은 바로 스파이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뿐인 줄 아세요? 더욱더 기가 막히는 건 19절입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심지어 그들 복수입니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해요. 이 도비야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이 적이에요. 망하게 했던 적이에요. 그런데 도비야가 좋은 일을 했습니다. 당시는 유다 총독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지만 도비야는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스메란 제사장도 뇌물을 받고 마음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도비야 일당들이 뭐요? 뇌물을 많이 퍼뜨려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져 기막히게 돈을 얽어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나쁜 거예요? 이건 도비야 일당을 잡으려고 하는 느헤미야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선을 베푼 사람을 적으로 대항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제가 감추어진 암살 위기라 말씀드린 이유는 만약에 어떤 문제가 딱 터지보면 뭐요? 이들은 느헤미야를 찔러 죽일 도비야 편에 설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성벽이 이렇게 빨리 재건되지 않았다면 무슨 조금이라도 빈틈 허점이 보였다면 이들이 뭐요? 오히려 느헤미야를 찔러 죽일 수 있는 그런 암살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곳곳에 이 나아가는 길 곳곳마다 지뢰들이 있는데 그것도 성 밖의 지뢰가 아니라 성 안의 지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좀 더 비유를 말해볼까요? 마치 유다라는 나라가요, 이 몸으로 비유한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곳곳에 암덩이가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군데 암이 아니라 곳곳에 암덩이가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자, 사돈관계 얼마 있죠? 그리고 거기에 동맹 맺은 자 많죠? 심지어 도비야의 선행을 외치면서 거기에 동조하는 무리가 많죠. 이거는 뭐예요? 유다라는 나라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곳곳에 이를 막는 암병과 같은 이 암덩어리들이 곳곳에 퍼져 있던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얼마나 느헤미야가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공사가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적은요 가장 무서운 적은 어떤 적인 줄 아세요? 멀리 있는 적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주위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드디어 성벽을 재건 공사를 완료합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성벽 역사가 50일 만에 에루를 25일에 끝나며 할렐루야. 그 위기 가운데도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딱 잡아서 그저 곳곳마다 스파이들이 있고 곳곳마다 저게 내통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일을 진행해 나가므로 결국 50일 만에 아주 단시간 내에 예루살렘 성벽 약 4km를 완공시켰다는 거예요. 자, 시키고 나니까 그 뒤에 반응들이 어떻게 나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자, 이제는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벌였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두려움 속에도 이겨내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뭐요? 성벽 재건을 50만 이루었다는 일을 듣고 다 이제는 거꾸로 뭐요?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권투를 할 때 상대가 계속 때리는데도 맞고 안 넘어지면요, 때린 사람이 두려운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크게 낙담했다. 이 담자가 뭐예요? 설계 담자거든요. 저 정도 이렇게 했으면 넘어올 만도 하고, 저 넘어지고 자빠질 만도 한데도 불구하고 끄떡도 안 하자 결국 성벽 재건공사가 이루어지자 그들이 오히려 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낙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의 대적들이죠. 이방 족속들이 이런 결론을 내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거는요, 느헤미야가 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그들이 적들이 저것은 하나님이 도왔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안 도우고는 분명히 한 군데는 지배를 밟아야 터질 것이 마땅하고 어느 한 군데는 뭐가 무너져야 마땅하는데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도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 소지에 하나만 구멍이 나도 결국 다 셉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막아놔도 한 군데만 터져도 다 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을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을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처럼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몸은 지금 교회 왔지만 생각이나 모든 건 세상으로 가 있다면, 그래서 세상에 한 발 디디고 교회 한 발 디디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편히 되어 주실까요? 순간순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이 험난한 위기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도 우리가 가진 꿈과 같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완고하는 기쁨을 드디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새벽에 더 나와야 되고 수요일이나 금요일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오예배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석을 지나고 이제 피곤도 하고 계절도 바뀌고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세상은요, 왜 이리 자꾸 힘들어지고 어려워하는지 몰라요. 이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누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많이 기도하고 좀 나와서 매달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눈물 흘리고 더 주님 붙들 때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우리 편 되어주셔서 사방의 적들이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절대로 사단도 악한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바로 서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매달리는 그런 열정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주셔서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느헤미야의 기적을 이루는 일에 우리도 함께 기쁨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신 말씀